이제 갈릴리 호수 북서쪽 끝자락에 있는 마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커다란 회당이 있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안식일이자 예수님은 바로 그 회당으로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고, 힘이 있었다고 마가복음서 기자는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제자들과 함께 서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그분의 선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놀라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경탄은 이어 일어난 어떤 강렬한 사건 안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회당에 있던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귀신이 들렸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라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회당에 들어서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치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은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자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귀신, 악령의 중요한 속성이 드러납니다. 악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악령의 존재는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만 드러납니다. 교만한 마음, 야욕과 탐욕, 질투, 증오,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요, 육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악령은 심판을 받습니다. 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입니까? 당신과 저희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신 것입니까? 저는 당신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도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악령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이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경련과 비명을 일으키면서 쫓겨납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웅성대며 감탄하는 장면에서 오늘 복음서 단락은 끝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가 살펴본 복음서의 이 장면은 모든 종교에 어쩌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마 사건, 축기의 사건, 엑소시즘의 사건,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했고요. 그 속성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구마자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구마의식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마지막으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이 장면에는 전형적인 구마, 축기의식의 모든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한 엑소시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귀신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들린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나서야, 복음의 선포 앞에 심판을 받고 나서야 귀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더군다나 귀신이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 앞에 내뱉는 이 말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압니다. 이 귀신은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도 귀신이 나오게 되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묻는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귀신의 고백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반면 귀신의 고백을 듣고서는 잠잠하고 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살펴본 마가복음서의 본문을 해석하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 자체에 앞서 귀신이 은연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베드로의 고백은 기특하게 여기셨지만 악령의 고백을 듣고는 잠잠하라고 하셨을까요? 귀신의 고백인지 인간의 고백인지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반면 귀신은 단순히 예수님의 정체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 안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는 귀신의 고백에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식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제대로 된 믿음이라도 있다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산이라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믿음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본 서신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바로 이처럼 사랑이 결여된 지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짐승을 잡게 되면 을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고기는 거의 제사를 통해 나온 고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고기를 먹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금지했을 뿐 아니라 손을 대는 것조차 매우 부정하다고 여기고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고기를 신전 앞에 내려놓고 어떤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귀신이 쓰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던 이교도들조차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은 어디까지나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사실 웬만한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상식이 되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실 뿐 다른 신들, 이런 신들은 이야기 속에나 존재하는 허구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우상이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해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을 뿐 아니라 아예 이교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기조차 했습니다.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의 지식, 세상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신들 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식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칙적으로 그런 지식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봉독한 구절은 아니지만 이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식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신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고기를 먹는 것, 그런 류의 일들을 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미신이다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오해를 낳는 법입니다.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꺼려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신앙 자체의 회의를 품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이러한 모습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지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려 구하신 사람이 멸망한다.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지식,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것이며 하나님만이 오직 모든 영예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이 지식, 이 진리에 대한 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욕하고 그분께 커다란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주님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시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돌아가 봅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을 두고 악마란 다름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악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악마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악마와 같은 수준에 이르게 하는, 이런 더러운 귀신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신앙을 두고 자만하지 말라고 교부는 경고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드러났던 이 악령의 정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나 그런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외치던 이 더러운 귀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나의 모습, 그와 같이 이웃은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을 그대로 따라 살면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당한 타협은 필수라고, 이웃의 아픔, 창조 세계의 상처는 모른 척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래야 하지 않냐며, 현실은 현실이지 않냐며 합리화하던 나의 모습. 그러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며 교만하게 살던 나의 내면의 목소리는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며 수군댑니다. 앞서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권위가 있었고 율법학자들과 같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예수님도 율법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풀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박식한 율법학자들에게는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당신의 가슴을 찌르게 될 사랑이, 당신을 골고다의 십자가로 이끌 사랑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 그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지식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가까워지기 위해 변화하고 자라나는 일, 그것은 아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일에서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권위 있는 새 교훈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침묵 기도 드리시겠습니다.